지금 우리가 15주에 걸쳐서 지금 이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 증거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다른 교회에서나 목사님들이 1시간이면 좋겠어요. 일주일에 단 한 해로서 설교는 딱 맞을 간단한 설교예요. 문자적으로 보면 이 1시간도 설교기도 길어요. 그런데 왜 이걸 15주나 지금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내가 여기서 15주 동안 하는 동안에 쓸데없는 예화 한번 써본 적 없어요. 거의 전부 이 논리, 이론, 원리, 법칙을 따라서 지금 영예세계에서 일어나는 이 결혼의 법칙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게 지금 기독교의 증거가 안 되고 있는가,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어쩌면 이게 지금 연계가 꽉 막혀가지고 절대 보지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연계를 못 보면 죽어요. 절대 죽습니다. 천국 못 갑니다. 근데 이렇게 태평스러워요, 지금 기독교가. 지금 이 성경에 보면은 거의 지금 66건, 3173절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절수가 전부 비유입니다. 현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전부 현실만 얘기하지 연계를 얘기해요. 왜? 안 보이니까.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얘기를 해요? 답답하네. 지금 여기 슬기는 처녀, 미련한 처녀,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지금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처녀가 있다는데, 그러면 이 지금 슬기는 처녀는 절대 압니다. 자기가 슬기는 처녀라는 걸 알아요. 눈치채요. 근데 이 미련한 처녀는 자기가 미련한 처녀라는 걸 절대 눈치를 못 챕니다. 절대 몰라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슬기 있는 처녀, 지금 뭐라 그래요? 기름이 준비됐다고 그러죠, 기름이. 근데 미련한 처녀는 기름이 준비되어 준비됐다. 그러면 이 기름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성령이다 라고 성경에서 거의 해석을 다 해줘요. 성경을 해석을 다 해줘요. 근데 이렇게 성경이 있어도 못 본다는 얘기가, 이게 참 아이러니하고 참 미스터리라는 거예요. 왜 이런데도 못 볼까? 그래서 이거를 지금 연결을 보려면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감동에 성령의 역사의 도움 없이는 절대 연결하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어찌 해야 되느냐? 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하나님의 감동을 받기 위해서는 뭔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조치가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상하게도 그게 쏙 빠졌습니다. 수많은 얘기를 하면서도 그것만 쏙 빼놓고 있어요. 이제 시간을 말이야. 자, 지금 교회가 이 미련한 처녀가 지금 이 미련한 처녀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아세요? 주석이나 목사님들이? 자, 그들은 교회 일에 주님 일에 불성실하고, 예배에 불성실하고, 기도도 안 하고, 헌금도 제대로 안 하고, 전도도 제대로 못 하고, 주님 일 제대로 못해서 그랬다. 교회 충성봉사 안 해서 그랬다. 참 이슬. 그러면요, 제가 그런 분들한테 꼭 묻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은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히브리서 6장 6절을 보면은 이들은 정말로 주님일, 교회일, 충성봉사하고, 예배 참여하고, 새벽기도하고, 헌금 11조 12, 2조도 드리고 3조도 드리고 충성봉사한 사람들입니다.
이루어지는 일이 있어. 교회 성장하고 풍식해서 성전도 장업하고 웅장하고 광대하게 지었던 위대한 사람들이야. 근데 그들을 왜 하나님은 난 너희를 모르니 이 불법을 행한다더라 여기서 떠나가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라고 주님이 철저히 천국문에서 내쫓고 멸망하느냐. 그걸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분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제대로 가르쳐 주질 못하고 지금 기독교가. 자, 지금 이 교회라고 하는 데서 지금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처녀로. 처녀라고 하는 존재는 기본적으로 예배와 충성, 봉사, 헌신, 교회의 주님이 이건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거. 이것조차 못하는 것은 이거는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네? 이것조차도 모르는데 무슨 네? 기독교인이 됩니까? 그러니까 최소한도 기초적인 신앙이 모든 예배에 참여하고 될 11조, 헌금, 주님 일 해야 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도 멸망을 받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도. 그러니까 뭔가가 핵심적인 게 있는데 그걸 지금 교회에서 가르쳐주지도 않고 주의령들이 설교도 아니하고 그것이 주석에도 나오지 아니하고 미시나이도 없고 탈무드도 없고 그래서 유대인이 망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하고 그래서 앞으로 심판받을 기독교인들도 이것 때문에 멸망을 받는다. 그럼 그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아들로 다시 태어나는 이 비밀을 지금 모르는 거예요. 지금도요 내가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고 있어요. 지금도. 네? 그리고 그 위 뭐 요새 뭐 신문에 내고 교보문고에 가서 그 책이 많이 나가니까 그래서 사인까지 찍면서 그 아주 저간 그 목사 하나가 또 나는 38년 동안 헌목회하고 성도를 다 죽인 목사다. 나를 지옥에 보내주십시오 하는 목사를 만났어요. 정로가 있어요. 그래서 대화 중에 내가 이 슬기는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이 결혼 얘기를 했었더니 아무 소리 못하고 침묵을 지키고 있어요. 그러더니 한마디 나중에 얼마 후에 그게 그렇게 해석이 되는 말씀입니까? 그런 해석이 나와요. 목사님들 못 봤습니까? 난 꿈에도 생각 좀 해봤어요. 꿈에도 생각 좀 해봤어요. 핵심만 쏙 빼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남이 없이는 천국에 절대 못 가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성경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 기독교라는 걸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게 된 원인이 사람을 창조하고 사람을 왜 창조했는지 지금 그 원인도 모르고 그것도 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냥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더니 여기서 행복하고 잘 살고 낙원을 누리고서 잘 살으라고 창조했더니 죄져가지고 저렇게 이 세상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걸 예수님이 와서 죄사함 받고 여기서 행복하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죄 없는 아담으로 회복해서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으라고 그렇게 했다. 이런 망나니 같은 설교가 됐어요, 세상에. 에? 그러라고 하나님이 인간으로 와서 세상에 십자가에서 그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가면서 이렇게 죽어요? 참 해석도 참 기가 막히게 그런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장하네 아주. 하나님이 사람이 돼가지고 인간한테 그런 멸시천대를 받으면서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 죽는 그 물가피를 다 흘리고 죽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라 안 보이는 거네 이제 그게. 그러니까 그딴 소리를 하지. 그래서
지금 오늘 여기서 잘 봐요. 여기 감힌 비밀이 어마어마하게 하여튼 여기 25장 1절로 13절이라고 하는 열천에 비유해서 슬기는처럼 밀어천에 여기에 아직까지도 설계해야 될 것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담겨져 있는데, 그래서 여기 지금 봐봐요. 이유가 지금 뭐예요? 슬기는 천하가 되고 미련은 천하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기름 하나? 있고 없고요. 기름 하나. 그럼 기름도 성령이라고 해석을 해줬으면은 다른 말이니까 우리는 성령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게 되고,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인도받아서 지금도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하나님 인도받아서 결국은 하나님이 견인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편리하고, 그렇게 설교할 것 같으면 부드러 피땀 흘리고 그런 목회를 해요. 성령도 지금 여기서 말하는 성령이 따로 있어요. 마사오라고 하는 성령이 있고, 엘라이온이라고 하는 성령이 있고, 파라크레토스라고 하는 성령이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우리는 마사오라는 성령은 이미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은 절대 예수 안 믿어요, 우리가. 예배도 참여 않고. 그러니까 마사오라는 성령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예수를 믿는 것으로서는 지금 비련한 천애들, 슬기 있는 천애들 지금 이 마사오 성령을 받았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단계를 넘어가야 될 엘라이온 성령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 단계에서 또 파라크레토스라고 하는 단계의 성령까지 올라가야 돼요. 근데 이것은 지금 누구 하나가 세계적인 위대한 주석가라도 이걸 지금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뭔지도 몰라요. 지금. 내가 이 얘기를 했더니 그 목사님이, 아니 저는 목사님보다도 더 오래 지금 신앙생활에서 지금 한 50년 지금 성경 연구하는데 저도 안 봤는데 목사님은 늦게 신앙하고 늦게 저기 하셨다면서 어떻게 그런 게 배요? 이 엘라이온이라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소멸되고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지금 이 미련한 처녀가. 그렇다면요, 지금 바로 이런 비밀들이 지금 기독교에 증거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까운데, 그럼 어찌해야 되느냐, 이걸 어찌해야 되느냐, 이걸 알려줄 수 있는 세 가지 조건이 교회에 갖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냐? 첫째는 이 복음이 있는 교회, 이 말씀을 감추이고 봉함되고 숨겨진 이 비밀의 영과 영계에서 일어나는 이 비밀을 알려줄 수 있는 이 말씀이 먼저 있어야 돼요. 말씀이 먼저 존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를 증거해주고 알려줄 수 있는 참된 종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을 인기식에서 해산할 수 있는 교회, 이 처녀가 필요해요. 이 3대 조건이, 이걸 삼위일체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참된 종과 참된 성도가 있어야 돼요. 이 셋이 삼위일체가 돼야지 하나님의 아들을 탄생시켜주지, 여기 조건이 하나라도 빠지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나 해산이나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게 사실은 무서운 얘기입니다. 예? 근데 이런 걸 전혀 지금 기독교에서 모르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상하게 변질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희한해요. 아니, 내가 보기엔 희한해요, 정말로. 나같이 미련한 사람도 이걸 보는데 왜들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못 볼까? 그렇다면요, 지금 이 엘라이온이라고 하는 성령이 지금 임해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방해를 받고 결국은 임하지 못하고 소멸되고 떠나갔다 그 말이에요. 지금 미련한 처녀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지금 엘라이온이라는 성령이 떠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에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지금 예수님이 와서 지금 신부로 아내를 맞이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대로 놔두고 이 슬기있는 처녀만 데리고 지금 혼인잔치 들어간 거예요. 이 미련한 처녀는 남겨지고. 자, 이거는 그러면은 이런 상황을 지금 직접적 이 생체 물리학적으로 누르는도 못하고, 내가 지금 혼인도 못하고 내가 망하게 됐네, 멸망받게 됐네, 알고 철통하고 눈물 흘리고 그때라도 회개하고 막 뒤집어지게 그냥 통곡하고 회개했으면 좀 듣겠는데, 이게 보여야 말이지. 내가 지금 연기에 안 보이니까 이게 좀 이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몰라.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이걸 하나도 못 보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이런 광경을. 왜? 연계가 닫혔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지금 버림받은 미래는 천이라는 걸 몰라, 지금 기독교인들이. 버림받은 미래는 천이에요, 지금. 교회. 참, 정말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데, 에? 지금까지, 예?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을 교회에서 이상스럽게 가르쳤습니다. 예? 성령 충만, 성령 감동이라는 것을 어떻게 가르쳤는 거니? 성도들도 문제고 가르치는 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선 교회가 크고 장엄하고 웅장해야 되고, 거기서 수천 수백 명이 드리는 찬양, 이 관합 때 하이포로간 거기서 절기 행사 축제를 부리는 그 장엄한 예배, 그 거기서 드리는 찬양, 감사, 존귀, 영광이 보기만 해도 그냥 거기서 절로 그냥 하나님 소리가 나오고 이성 소리가 나오고 감동이 있어야 돼요. 자, 이거로 성령 충만이라고 착각을 하고 앉는 거예요. 이걸 착각을 하고 앉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거기에는 지금 하나님 안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서 그 증거를 얻을 수 있어요. 예루살렘이가 커다란 거, 너희들 한 바퀴 돌아도 몇십리 거려야 될 이 거대한 성 무너뜨려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시켰다는 것은 여기다 지라는 거예요. 성전을 지금 여기다가 이 거대한 성전 지라는 게 아니라 여기다 지라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여기 지금 모시고 어디든지 가서 네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도 내가 예배를 연락받았다. 그리고 여기 우리가 모인 공동체는 이건 하나의 이 공동체를 통해서 전도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고 그 어린 그 간단아기들을 키우고 양육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든 공동체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큰 성전 장엄한 예배, 찬양, 감사, 존귀 드리는 그 아름다운 축제 행사, 이거 버리지 말고 여기다가 예수님만 모시고 있으면 어디 가서 드리든지 간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지금 그 장엄한 교회에서 거기에 안 주고 거기서 예배를 드려야 돈 받은 것 같고, 저런 위대한 목사, 저 훌륭한 목사, 그 능력 있는 목사, 저 목사에게서 설교를 들어야 내가 좀 은혜 받고 사랑받고 축복이 임하는 것 같고, 우선 눈에 보이는 대로 좀 화려하고 아름답고 작은 해야 돼. 그래야 뭔가 좀 감동이 와, 감격이 오고. 그 쬐끄마한 교회에서 몇 명 놓고 예배 드리면은 영 감동이 안 와. 드리기도 싫어, 예배. 그걸 하나님 계신 것 같지도 않아. 그 자체가 틀려먹을 거야. 그거는 거기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 아니고 절대 예수님이 없는 사람이고 성령이 있어서 따라간 사람이고. 그러니까 천국 못 가는 거야.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나와 결혼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과 나와 결혼을 해야 영이 하나로 연합이 되는 거예요. 내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가 됐을 때에 하나님의 영의 씨, 그게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게 생명이고 씨앗이고 말씀이에요. 그것이 잉태돼서 해산해야 하나님 아들로 내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영으로 하나 된 가운데 주님과 함께 거하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사는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사나요? 나는 그걸 지금 찾아볼 수가 없어요. 거의 찾아보지 못하겠어요. 주님과 동행하면요 벌써 행실이 달라요. 행실이 다릅니다. 말하는 게 다르고 행실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참된 복음, 참된 종, 참된 교회가 있어야 되는 세 가지 조건이 요한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10장, 11장, 12장에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10장에 8절로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된 복음에 대해서. 하늘에서 나와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의 편여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이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이걸 해석을 하려면 맨날 며칠이도 안 되니까 좀 간단하게 핵심적으로만 내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작은 책 두루마리라고는 이것이 지금 영의 말씀이에요. 감춰진, 숨겨진, 봉함된 말씀이에요. 이게 이 작은 책이라는 게. 예? 문자적으로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백날 참날 암송하고 이걸 가지고 나는 성령에 감동된 기록된 책이라 보니까 나는 말씀대로 벗어나지 않고 말씀대로 성경대로 전합니다. 그런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건 위기 먹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도의 초보가 먹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고 거기서 조금 차원이 높은 철학적으로 또 혼적으로 종교심을 가지고서는 심리학적으로 무슨 시문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걸 해석해가지고 지금 인간 휴머니즘, 인간 승리, 인간에 어떻게 해서 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입어가지고 얼마나 행복하고 잘 살고 여기서 영화를 누리는지 그들에 대해서 말해서 그들에게 은혜 주고 사랑 주고 축복을 주는 이런 설교, 이것을 환장하고 정하는 성도들이 올라갈지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군대같이 수십만씩 수만씩 모이는 거예요. 우선은 내 듣기, 내가 여기서 살고 행복하고 듣기 위로받고 감동을 받고 축복을 받는 말씀이야 돼요. 내가 은혜 받아야 돼요. 근데 내가 은혜 받는다는 이 자체가 혼이요. 이건 혼은 쓸데없는 거예요. 이건 버리고 가는 거예요. 육과 혼은 버리고 가는 거예요. 영이 가야 되는 거예요. 영이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서 영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은 그래, 자기가 하나님이야? 자기가 기준이야? 내가 은혜 받아야지. 에? 내가 기뻐해야지. 이건 혼이요. 이건 종교심이요. 이건 구원받는 종교심이요. 이건 원적 종교예요. 기독교 안에 이런 종교심을 가진 자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예? 영의 사람이 아니라 혼적 존재. 근데 그 영이, 그 혼이 영인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앉아서 지금 전부 기독교인들이. 어? 그래서 성경에도 영을 갖다가 혼으로 번역을 해놓고, 혼을 갖다가 영어로 번역해놓고, 그걸 합작을 해가지고 영혼이라고 지금 그렇게 해놨는데, 영혼, 영어로 산분리시켜놔야 돼. 절대 같이 얘기해서는 안 돼. 이것조차도 잘못해봐요.
망가뜨린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래서 지금 참 똑똑한 목사님들이 많은 철학, 지식, 심리학, 성리학, 무슨 신학, 교리 그 책을 많이 읽었어요. 성경 읽어서 암송을 많이 해요. 그런 머리 좋고 천재적인 분류를 가지고 점검하는 우리 목사님 참 기가 막힌 사람이라고 엄지척으로서 그냥 우상으로 섬기다시피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자기 목사님들을 더 우상시하는 이런 교회들이 많지만은 이게 자기 영을 죽이는 종이라는 것을 어리석게 그러다가 지옥에 가서 얼마나 그러면 종을 욕할까. 저놈의 자식 때문에 내가 지옥 갔으니 어쩌냐 저놈을 내가 만나가지고 이번에 이 꼴이 됐을까 내가. 세상에서는 그렇게 좋았거든. 그러니까 그게 착각을 일으키고 그걸 모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미련한 천이에요. 이게. 근데 이 설기 있는 처녀는 자 봐요. 이게 수단 지식, 지혜, 능력 이것이 나를 구원시키는 게 아니에요. 나는 성령 하나님의 영만 내게 임하시면 돼요. 그분이 다 가르쳐줍니다. 내가 갈 바, 내가 알아야 될 지식, 영의 지식, 영계를 볼 수 있고 영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이게 참된 좋은 길, 생명의 길 갈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지 말씀이 되는 거지. 누구 위대한 목사가 위대한 교회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3만 수천 명의 교회에서 겨우 5명 구원받았다고 하죠. 에? 이걸 여러분들 새겨드려야 돼요. 어찌 3만 수천 명 교회에서 세상에 5명이 구원받는다는 게 말이 돼요. 그것도 누가 그렇게 성경을 해석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그 현준성 목사라는 그 목사에게 가르쳐준 말씀입니다. 이 교회가 3만 수천 명 중에 겨우 5명 구원 얻은 자리라. 이 비율로 하면은 교회가 지금 얼마나 과연 구원받을 자가 얼마 있겠느냐 상상이 좀 되잖아요. 어? 그래서 여기 10장 11절에 보니까 이 복음을 마지막 시대에 다시 증거한다. 다시. 그래서 다시라는 말을 좀 풀어봤어요. 자세히. 이 뜻이에요. 팔림이라고 하는 원어에 거기서 팔레에 진동하다라는 발로의 파성어인데 이 팔로와 발로라는 뜻이 뭐냐면 난폭하고 격렬한 뜻이 행위로 던지다, 찌르다, 파워하다, 눕히다 하는 뜻에서 유래된 이 팔레는 씨름하다는 뜻으로 야곱이 죽음의 생사길에서 이 마지막 한판 천사와 씨름하여 이 천사를 이기는 이 씨름하였던 이 씨름이 이게 팔로라고 합니다. 팔로. 그리고 팔레는 그 씨름하다라는 뜻이고 팔리는 부사로서는 새롭게 라는 뜻이고 장소에 있어서는 후면이라는 뜻이고 시간에 있어서는 다시 한 번이라는 뜻이고 접속사로서는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걸 종합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슬기로운 처녀에게 임한 이 성령이 이것을 지금 이 길로 가르쳐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이 생명의 길, 좁은 건 이 구원의 길을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내 영을.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한 광경을 내가 보고 주님을 보고 따라가고 주님에게 찰싹 불러붙어서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는 영적 부부가 되어서 주님이 본체고 내가 지체니까 이 지체는 본체를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예? 지체가 본체로 서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하는 대로 따라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과 영적 부부가 되면 그걸
성령의 감동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교회가 무엇으로 가르치고 있냐? 성령 충만. 찬양만 20곡, 30곡, 40곡, 50곡 그러면 거기서 흐느적 보면 그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이런 미련을 갖다들이. 거기서 은혜 받고 거기서 축복받고 그 사랑받는 그거 감격고 감격과 감격이면 그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이런 참. 그러니까 이렇게 되려면은 나라는 존재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 소멸돼야 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살아있으면 안 돼요. 내가 살아있어서 내가 뭘 어떠고 응? 내 생각은 이러니 오늘 돈 1억 주일날 생기긴 했는데 1억을 벌어야지 주일 하면 빠진다고 무슨 내가 벌임을 받나. 그러니까 돈 1억 벌고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그러고선 한 번 좀 빠지면 어때? 이것이 내 생각이야. 그게 멸망받는 짓이라고. 응? 이제 앞으로 보세요. 지금 교회 텅텅비어갑니다. 텅텅비어갑니다. 지금 급격히 주는 1200만 어쩌고저쩌고들이 지금 600만 700만 소리 나와요. 얼마나 줄었어요. 앞으로는 더 줄어요. 이 작은 두루마리를 하나님이 세상에 드러내겠다고. 그동안은 감춰뒀는데 슬기로운 천혜에게만 줬는데 이거를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다가 다 드러내겠다. 근데 미안하지만요, 이 전 세계에 드러나기 위해서 그들을 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다시 구원하라고 이걸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나도 이게 착각했어요. 그 원문을 보니까 이거로 인하여 아이고 내가 지금까지 헛신앙생활하고 헛믿음을 믿었다고 통곡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반응을 보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그때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천하에 드러나시기는 기회가 사라져버립니다. 왜? 구원이 그렇게 간단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한번 통곡에 잡아가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어제 잠깐 어느 목사님 설교에서 동영상을 보여줬는데 빌리그레함 이 목사가 여의도에서 백만 모아놓고 하는 그 장면이 한 5분 동안 나와요. 그때 내 친구 몇 명이 가까이 있었어요. 나도 그 장소에 있었고 근데 나는 아무것도 못 받았어요. 근데 거기서 그 안상철이나 거기 뭐 진정식이나 몇 사람들이 거기서 친구들이 막 울고 불고 땀을 치고 통곡하면서 막 콧물 눈물을 흘려가면서 버금디가 땀을 치고 난리가 났었어요. 회개를. 예? 그 사람들이 지금 뭔 줄 알아요? 술 먹고 담배 피고 지금도 교회 안 나가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지금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할 얘기가 아니라고. 왜 이렇게 어리석은 생각들을 하고 앉았는 거예요? 네? 지금 그 친구들이 지금 내가 세상 친구들이 한 40명 돼요. 거기 나갔다 옛날에 회장으로도 있고 친목해. 응? 그들이 지금 다 예수를 믿어요. 다 예수를 믿는데 좀 내가 보니 구원받은 자가 하나도 없어. 엉터리 없이 믿고 하겠지. 이런 거요. 정신 차려야 돼요. 정말로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을 다시 팔린 세상에 드러날 적에는 아이고 나는 망했다 소리가. 거기서 통고하고 나와서 정신을 차릴 때에는 이미 저 그리스도가 다 갖다 잡아 죽이고 난리가 나는 그 시대예요.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 그래서 그 기회가 오기 전에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죄인의 사람. 왜 예수님이 30년 동안에 나사렛 동네에서 숨어 살 그 숨긴 거예요. 하나님이 숨긴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그 선지자는 하나님 아들이 드러나면 죽여요. 교회가. 세상이 죽이는 게 아니라 교회가 죽여요. 에? 지금도 내가 이 복음을 전하면 교회에서 저 이단 종파 저 어디서 이딴 같은 놈이 나와가지고 이상한 복음 전한다고 막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멱살을 막 끌어내려고 그러잖아요. 에? 그래서 숨긴 거예요.
엘리야는 내가 혼자 살아나야 했더니 아니다, 너 말고 7천 내가 숨겨놨다. 숨겨놨다는 거야. 드러내질 않아. 근데 예수님은 드러냈어요. 왜? 알게 해서 저들이 잡아 죽이도록 하는 거예요. 얘가 죽어야 우리 죄사함 받게 돼요. 그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가. 어떻게 되게 그걸 몰라,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건 왜 죽었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왜 죽었어요? 내 사함 받게 하려고 나 대신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고 난 예수 믿습니다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죽은 같이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근데 안 죽잖아. 안 죽어요. 무슨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려고 다 내 대신 해서 나는 예수 믿기만 하면 되는데 무슨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된다고. 이게 지금 기독교의 어리석은 복음이에요. 죽어야 돼요. 안 죽으면 절대 옛사람이 사함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면 헛된 거예요. 그거를 주님이 우리 보고 뭘 했다고 그래요?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약을 네가 이행 안 하면, 네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그걸 계약을 이행 안 하면은 너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이 헛되고 십자가에 흘린 피가 헛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네가 됐기 때문에 너는 지옥불로 떨어지는 거다. 그 뜻이요. 그걸 지금 이해를 못하는 거지, 기독교가. 참 이게 답답한 거구나. 계약을 한 거예요, 계약. 그러니까 계약이 파기된 거예요. 내가 안 죽으니까 계약이 파기된 거예요. 이해를 안 해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너희 죄인의 원상태로 돌아갔으니 넌 지옥으로 떨어져라. 그 비밀을 지금 몰라. 참. 이게 지금 기독교에서 이게 감추인 비밀이고, 이런 것이 하나도 증거가 안 되는 거죠. 교회라는 데는 이게 증거가 돼서 날마다 예배드릴 때마다 총회를 하고 울고 깨우치고 행실이 언어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뭔가가 변화가 되는데, 오늘도 내일도 1년도 10년도 하나도 변하지 않아. 어쩌면 그렇게 하나도 안 변해? 왜? 왜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죽어? 십자가에 구원받았는데 내가 왜 십자가에 죽습니까? 이게 구원받았다고 이게 선포한 이 종들이 앞으로 어떤 심판을 받으려고 세상에 그걸 선포를 해놨는지, 성경은 절대 그런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전해? 그래서 이 참된 복음이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건데, 이거를 지금 세상에 드러내지 않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참된 종과 선지자, 그 다음에 참된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거 다 하려고 했더니 이렇게 지금 할 말이 많으니까 이렇게 시간이 다 가고, 지금 다 준비해놨는데 하나도 지금 못하고, 다음 시간에. 지금 이게 여러분들이요, 아무튼 내가 연계를 못 보면은 난 이 사람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나는 절대 천국 못 갑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각오를 단단히 해야 돼요. 나는 지금요, 여러분 나하고 살자는 거예요. 생명 없고 천국 가서 살자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비용하시려고 내가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지금 다 지금 성령을 비용하시고, 우리 목사님 좋아서 매달리고 환장하고 몸 주고 모함도 주고 다 주고 돈도 주고 다 주고 있지만은 난 그러기 싫어요. 그런 인기 있는 거 싫어요. 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나 나나 살자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시고